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한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말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유독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또 추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추운 날씨 속에서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엘리와 사무엘 간에 있었던 일과 그리고 엘리 집안의 심판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엘리의 집안이 몰락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은 늘 하던 대로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여는 일과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엘리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이상에 대해서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엘리는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물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말하라고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엘리의 요청에 자기가 들은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엘리에게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는 18절에서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사무엘의 말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엘리의 반응은 이후 등장하는 사울과는 좀 다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위를 패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의 통보를 통하여 듣고 나서 아주 울고불고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이 너무 세게 붙드는 바람에 그것이 찢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울의 행동은 이후에 자신의 뒤를 이으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울의 행동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된 회개의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엘리가 보여주는 행동은 이런 사울의 행동과는 다릅니다. 엘리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피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는 말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과의 큰 갈등 속에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사무엘은 엘리와의 큰 갈등 없이 새로운 권위자로 세워지는 것을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엘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무엘을 존중했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리더로서 사무엘을 택하셨다라는 이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상 3장 1절에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와 그의 가족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올바른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또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 상황은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엘리의 시대의 절망적인 말씀의 기근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는 상태로 이끌게 되는 인물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최북단인 단에서부터 최남단인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와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린 사무엘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대제사장은 엘리이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빛이 비추며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직책이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고 바르게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알고 충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택하셨고 새로운 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 열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온전한 우리의 삶과 그리고 또 우리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또 그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방관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가족을 심판하실 것을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순의 귀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